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나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불안과 공포는 바이러스같이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피할 수는 없고 모든 것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전염병과 또 전쟁, 경제적인 위기로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두려워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물가 상승이라든지 또 앞으로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정권이 바꿨다고 해서 다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죠. 해결돼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정권 바꿨다고 끝난 게 아니죠. 잘못하면 테러 정권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회복하고 또 성장이 되는 시기를 놓치면 4차 산업혁명 때에는 다시 뒤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그냥 멍하게 예전처럼 있으면 안 되고 급격하게 변화될 때 빠르게 변하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빠르게 변화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도록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능력이 없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죠. 안 된다고 낙심할 수도 없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성경에 오늘 주신 말씀,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운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 말씀하시느냐? 그냥 떨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함께하신다. 주님 없이는 두렵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 능력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난 알 수 없지만 내가 못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문제만 해결된다면 내가 못한다고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어떤 부흥도 그렇고 어떤 사명을 놓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받아서 그것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해결하실 수도 있어요. 꼭 내가 능력 받아서 내가 해서 우리가 하겠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예전에 간증하셨지만 서산에서 개척하실 때 태풍에 교회 지붕이 날아가서 지붕이 없는데 교회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하죠. 나이 드신 분들 몇 분 나와서 앉아 있는데 헌금 나오는 거 4년 계시면서 한 달치 생활비도 못 받았다는데 지붕이 날아갔는데 방법이 없죠. 근데 우리가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저곳에 교회 필요하다, 네가 가서 도와줘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시분하게 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필요한 보수들이 되게 하시죠.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시편 91편 2절부터 말씀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이레어는 하나님이라 하니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하나님 날개 아래 피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세상에 환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에게로 피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은혜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악한 마귀의 올무에서와 또 심한 전염병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했다가도 부득이하게 못 지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내게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인도해 나간다는데 누가 방해하고 누가 반대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지라 거짓이 없으시고 인자가 아니신지라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아하셔야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두려움 없는 삶을 다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랄 일들이 세상에 계속 일어나죠. 놀라지 말라, 그냥 놀라지 말라가 아니라 이유를 주시죠. 놀라지 말아야 되는 근거를 주시죠.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과의 우리의 이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신다. 특별한 관계,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피조물, 어떤 그런 엄청난 광범위한 그런 관계,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 그리고는 그 앞에 그냥 예배 드려야 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 밀접한 관계,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신 거죠. 모든 것을 아시고 작은 신음하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모르는 게 없으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되어준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까 말했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냥 함께 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 여러분, 이 약속보다 귀한 약속은 없죠. 감히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감히 구하지 못하.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는지 몰라도 너는 내게 특별한 존재다. 여러분, 그렇게 특별히 여기시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하나님에게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특별한 관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나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나오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여러분 특별히 뭐예요? 초청장이 있어야 되죠. 우리 가족 초청주일 같은 데 보면 옛날에 초청장 만들어서 나갔죠. 태신자주일 때도 해서 예배에 초대합니다 해서 초청장이 나갔죠. 하나님 예배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특별한 자리로 우리는 초대받은 사람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세상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바라보고 낙심하다가도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도서 3장 5절부터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중생의 씻으심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이 된다는 건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신적인 존재로서의 거리감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십자가 위에서 그 고난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 죽음을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생명의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얻도록. 여러분 교회에 데리고 온다 그냥 교회에 데려다 놓는 게 아니라 뭐예요? 천국 가는 길에 들어가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냥 종교 활동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빈자리 채우는 게 아니라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고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단순히 이 땅에 살아가는데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니에요. 그 천국에 들어가시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그곳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어요. 여러분 그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혜 감사하고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순절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죄사함 받을 수가 없죠. 예수님 없이는 감히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성전에 휘장이 찢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이 자리는 대제사장 아니면 들어올 수 없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기름으로 여러분이 회개할 수도 없고 여러분이 할 수도 없고 다 제사장이 회개 기도도 대신해 줘야 되고 제물을 드리는 것도
제사장들이 해야 되죠. 앞에서 레위인들이 해서 앞에 옛날 성막배였죠. 물두멍 있고 앞에서 다 해서 번제단 있고, 여러분들은 그 밖에 있고 그 안에서 레위인들이 하게 되고 제사장들과 예배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은혜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은혜, 마음껏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은혜를 내가 내 목소리로 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예전에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그럼 그것이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풀어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버려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싸매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모르는 하나님이야.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지었다고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예비하시고 우리를 은혜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 굳세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하시죠. 마음을 굳세게 해야 돼. 육신의 건강함도 있어야 마음이 굳건해야 돼. 흔들리면 경제적인 위기가 있을 때 마음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조금 힘든다고 그러겠어요. 해볼 모든 걸 해보고 몸부림을 쳐보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래도 죽을 힘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오죽하면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먼저 죽이고 그 뒤를 따라가겠어요. 가정적으로 불안하니까 가정이 파탄이 되게 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뭐예요? 포기합니다. 이 욜로라는 것, You only live once, 그러니까 짧게 사는 거, 그래서 뭐 소소한 뭐 소확행, 조그만 거 가지고 만족하고, 그러니까 미래를 비전을 갖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은 지금 힘든 것도 인내낼 수 있죠. 참을 수 있어요. 옛날 우리 대학 가려고 수능 날짜만 바라보고 초등학교 때부터 12년을 공부하는 것처럼 앞에 뭔가 있다. 이제 대학 가면 된다. 취업하면 내가 어떤 것을 이루면 할 수 있다. 어떤 꿈이 있다면은 힘든 것도 참을 수 있어요. 그것도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해보나 마나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언젠간 좋은 일이 생기면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 젊은 세대들이 비전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암울한 상황이에요. 나라가 돈을 얼마나 많이 찍어내고 자원이 있느냐가 아니라 자원이 없어도 사람들이 비전이 있고 도전을 하고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비전이 없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해요. 근데 앞날이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앞날이 불투명하니까, 몸부림친다고 해결되지 않으니까. 세상에 불안이 다가올 때 위축하게 되죠.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면 어떻게 소비를 줄이게 되고, 그러면 경제가 굴러가지 않고 전체적으로 여기저기서 삐걱거리면서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겠죠. 불안과 공포는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고 그들이 와서 정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13장부터 말씀에 우리가 갔던 그 땅에
심이 좋은 땅이고 좋은 열매가 있는데 그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거기 가면 다 죽는다. 이거 하나 여길 들어가기 위해서 왔는데 여기 들어가면 그냥 죽는다. 끝났다. 그때 백성들이 그 얘기 듣고 울면서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여기 죽으려고 여기 왔느냐 그런 얘기를 듣게 될 때 여러분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멸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니들은 못 들어가. 저들이 거인이라서 니들이 메뚜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들여보낸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뭐랍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저들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눈에 보여지는 저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요단강 갈라지지 않는 가운데도 나가라. 아멘. 발을 내딛니까 물이 갈라지잖아요. 흘러내리는 물들이 물줄기가 멈춰 서면서 걸어갈 땅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들이 장대한 거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아무리 크고 장대하고 힘이 세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나아가겠습니다. 여리고성도 자기네가 싸울 수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냥 말씀에 대한 순종. 어떻게 하시는지 그 방법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걸어서 무너지게 하시든지 바람으로 무너지든지 땅을 갈르게 하시든지 강한 나라를 들어서 멸망시키시든지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것까지 어떻게 하라고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러분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내 염려를 주께 맡겨라.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맡겨요? 내 미래를 어떻게 맡겨요?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가자 우리 자녀들 주님 책임져 주세요. 내일을 책임져 주세요. 천국 갈 때까지 책임져 주세요. 믿어야 맡기죠. 못 믿는 사람, 지나간 사람, 아무 사람, 모르는 사람한테 여러분 집기, 찾기 줄 수 있어요? 안 되죠. 믿어야 맡길 수 있죠. 근데 맡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움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약속을 주셔도 하나님 말씀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현실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은 보여지는 걸 보죠. 믿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을 때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와서 그들을 에워쌌던 군대가 있을 때 아침에 나왔더니 게하시가 나왔더니 와 밤사이에 와서 이제는 니네 스승 잡으러 왔다 하니까 같이 있다가 자기도 같이 덤으로 죽게 생겼는데 이제 끝났구나. 그때 뭐라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얘기해도 말해도 못 오니까 뭐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줄 때 그들을 에워싼 자보다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이 그들보다 많은 그들을 에워싸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보여지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때는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죠. 현실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마스크 쓰고 조심은 해야죠. 여러분 전쟁터에 총알 날라오는데 그냥 들어가면 총 맞으면 죽죠. 피 흘리면 죽겠죠. 조심하는 거 모든 건 하는데 그렇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세상 바라볼 때 보이지 않던 그 주님이 보여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기도하러 자리에 나왔을 때 주님만 보여야 돼. 교회 와서도 세상만 보이고 주님이 안 보이면 안 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 여호수아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없으면 여호수아가 감당할 수 없어요. 까딱하면 돌 들고 죽인다고 모세한테 달라들고 하나님 말씀도 어기는 내 자식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이끌고 들어가요? 그나마 지금까지 여러분 편하게 그냥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그냥 잘 좋은 따라서 만나 매출하게 먹고 나왔는데 이제는 정복 전쟁을 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뭐예요? 절망에 있는 자들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도록. 아무리 안타까워도 우리가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도 있죠. 돈으로 해결 못하는 문제도 있어요. 우린 못해요. 안타까우면 우린 기도해 주지만 우린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 우리 믿는 우리가 그렇게 그 믿음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힘들어하는 이 나라 민족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냥 쨍하면 했던 날 올 거가 아니라, 그래,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돼. 그냥 잘 될 거야, 앞으로 경제가 풀릴 거야, 언젠간 좋은 날 올 거야, 일자리가 생길 거야, 그냥 그런, 이젠 세상은 그런 거짓말, 희망 고문에 더 이상 놀아나지 않고 속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해봤잖아요. 열심히 하고 몸부림쳐보고 개천에서도 욕나고 해봤는데 안 되니까, 해봤는데 안 되니까 이제는 경험된 절망의 경험, 했는데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리라, 하나님이 내게 소망을 주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려야죠.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살리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죽이라고 준 말씀이 아니라 살리라고 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죠. 성령의 창조의 역사, 내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에게 살릴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을 주셨는데 써먹어야죠.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써야 돼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 주리라. 네 번째,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속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건져 주셔야 돼요. 여러분, 죄의 문제, 다른 어떤 문제도 아니,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영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순간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버려둔 게 아니라 고아와 같이 홀로 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우리 아직 천국은 가지 못했지만 이 육신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열천열매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그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내가 그것을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래. 생명 주셨는데 모든 것 주시고 천국 주셨는데 끝난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라. 여태까지 구한 게 얼마야? 벼룩도 낯짝이 있어야지. 그런 말씀 아니야. 무엇이든지 구하라. 언제든지. 왜? 주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건 누구나도 주님이 더 잘하세요. 한순간도 떨어져서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과 죄와 저주를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 말씀하시죠. 십자가 지고 가는 게 힘들죠. 주님께서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죠. 때로는 믿음 생활한다는 게 힘들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힘들 수 있어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힘들 수 있어요. 넓은 길, 편한 길, 쉬운 길 냅두고 좁은 길, 골고다의 길을 가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랬어요. 악한 영이 사람들을 유혹했어.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거짓된 복음들, 거짓 영, 거짓 선지자들 통해서 거짓된 것을 증거하지만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럼 누가 나를 위해 죽어주겠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죽어주는 거 끝난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살려주겠어요? 주님 외에는 없어요. 누가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누가 내게 소망 주시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능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소망이 돼요. 저희 교회 왔을 때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가도 교회 딱 왔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모든 걸 예비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은혜 자리에 부르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골고다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었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이름 부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여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말씀처럼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 한 주간 세상 나라 살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 악한 마귀 사탄이 곳곳에서 우리를 노리고 세상에 절망적인 소리가 들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 힘든 것들,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뭐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그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뒤집어 놓고 뒤범버 틀어서 하나님 뜻대로 다시 조합을 해서 배치를 하는 안 있어도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그것을 내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허락하시는 은혜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도 은혜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약속하신 말씀처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